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늘 있어요. 많은 소문도 있어요. 그것을 좀 정제된 모습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신문이고 또한 매스컴, 방송입니다. 근데 흔히 뉴스라고 그럽니다. 뉴스라고 그러는데 그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봤자 그게 그것이고 또 그게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안 좋은 소식이 대부분이에요. 거기 앞에 말씀 열왕기하 6장 29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들을 뭐되죠? 숨겼다. 그걸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이야기라 해도 아니요. 여러분 TV에서 뭐 이만갑이나 뭐 노란봉인가 모란봉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탈북자들과 함께 대담하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 보면 이전에 북한에 엄청난 경제난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근데 굶어 죽었는데 사람을,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장마당에 인육을 돼지고기 팔듯이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북한에서.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나라입니다. 어디서? 우리나라 북쪽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뉴스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현재 경제력.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우리나라 경제력이 6위대. 몇 위? 6위. 놀랐어요.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이 8위래. 고소하죠. 놀랐어. 일본이 8위래. 하여간 우리는 뭐 축구를 하든가 뭘 하든가 일본만 이기면 좋아.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상생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냥 저도 한국 사람이 그런 본능이 있어서 고소하더라고. 일본이 8위래, 8위. 해외여행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시골은요, 이제 어디든 가대 관광지입니다. 그래요. 진짜예요. 외국 가봤자 별로 볼 것도 없어요. 뭐 관광지 좀 가도요, 호텔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서 먹는 거 좀, 뭐 우리가 좀 다른 거, 도로 이런 거 봐보세요. 안 좋아.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손톱으로 가려보면 지도 안 보여으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북쪽은 굶어 죽고 있고 남쪽은 배 두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어.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기도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내일 이맘때. 언제? 내일 회복이 되리라. 내일 상황이 바뀌리라.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앞에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자식을 삶아 먹어야 돼. 근데 내일 이런 일이 벌어져. 자, 그럼 한 스아가 뭐 얼마나 된 거 잘 모르잖아요. 한 스아는 7.6리터고 이것은 성인 한 사람이 일주일간 먹을 양식이야. 일주일 먹을 양식이 한 세겔 4드라크마 4일 품삯이라는 거예요. 조금 비싸긴 해도 완전히 경제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리 두 수와 보리 2주일치 먹을 거 한 세겔이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왕이 의지하는 아주 신뢰하는 장군. 이 장군이 이 말을 듣고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 엘리사가 뭐랍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옆 사람과 하나님 걸고 시비하지 맙시다. 말씀에 시비하지 맙시다. 시비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생각할 때 오늘 먹지도 않는 이 나귀 머리 한 마리, 이 머리에 80세 1년 노동자 품삯을 줘서 사도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내일은 정상화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한 장관은 왕이 의지한 사람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을 조롱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어. 오늘 본문으로. 자, 앞에서도 연결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 말고 성 안에서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 나병 환자들이 그 성 어귀에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도 안에서 가지고 나오고 밖에서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마다 한 푼 줍쇼 해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어. 자기들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쩌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자.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 봤자 거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 가봤자 뻔하고, 차라리 적군이지만 아람 그 진영으로 가보자. 우리를 죽으면 죽고 혹시 살려주면 우리가 그들이 먹고 있는 양식을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겠냐. 이렇게 결단하고 그 진영에 가봤어. 가보니까 어쩌습니까? 진영 끝에 갔어. 끝에 가보니까 어째요? 조용해. 사람이 안 보여. 보초도 없어. 가보니까 막사가 다 비어있어. 말들만 거기에 묶여져 있어. 아이고, 세상에 보니까 먹으려고, 저녁밥 먹으려고 해놓은 밥 있고 막 그냥, 그래서 막 정신없이 있어도 먹고 보니까 거기에 막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막 챙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막사 가봐. 옆에 막사를 가면 옆에 막사도 마찬가지. 한참 먹고 챙기다가 배가 부르니까 그때다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야,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배부른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의 왕에게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일 모든 상황을 정리하리라 했죠. 자, 정리가 됩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다 같이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다. 세상에 6절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람 군대가 들을 때 병거 소리, 말 소리, 막 군대 소리를 듣게 만든 거야. 그리고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용병을 사오고 푸틴이 용병 고용한 것처럼 햇사람을 사오고 저 애굽 왕에게 돈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를 침공한 거 아니냐?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도망가자. 세상에 얼마나 급했으면 말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묶여진 말을 풀어가고 갈 여력도 없이 놔둬버리고 어째요? 나 살려 하고 도망갔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잘못 해석한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왔다 하고 주랭랑을 치는 거야. 주랭랑을. 응? 그런 가운데 이 지금 나병 환자들이 양식을 발견하고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말하자. 그리고 가서 전합니다. 왕궁 문지기에게 전합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문지기가 그 소리를 듣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게 사실인가? 정탐꾼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서 보니까 어쩌습니까? 세상에 말이 그대로 사실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벌써 백성들은 나가서 이제 그 아람 진영에 있는 양식들을 막 노략질을 하고 그리고 금은보화를 가져오고 그런 과정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가가 딱 잡혀버려. 자, 16절 17절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왕이 의지한 장관이 그 성문 지키다가 밀려 나오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어버렸대. 밟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목숨 걸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아람 군대 적군이 뭐 됐다? 도망갔다. 적군이 온 백성 없다. 두 번째 뭐요? 양식이 차고 넘친다. 양식이. 세 번째 한마디로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야. 한탄하고 널브러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 이야기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했겠습니까? 남은 시간 적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설교 제목과 같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로또 당첨된 거? 구리 사람들은 자식들 잘 때면은 프랜카드 막 여기저기 걸더만요. 누구 진급한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일부 예배도 그렇더라고. 일부 예배도 물어보니까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다시 물어봤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좀 커졌네. 일부도 똑같이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허나마나한 소리를 합니까? 그 뻔한 말을 뻔하게 하십니까? 뻔이란 말은 웃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웃는다.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물어봅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이 예수님의 소식 이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식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그 어떤 소식이 있다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든 장로님 되든 권사가 되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요. 예수님 외에 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옆 사람과 오직 있습니다. 입으로 말고 엄지척 두 개 하면서 시작. 오직 있습니다. 믿습니까? 절반만 하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웃으면서 시작. 오직 있습니다. 문기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밑에서 해야 돼. 밑에서 이렇게 하시고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소식이 최고의 소식이에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소식이 뭡니까? 적은 패망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적군이 패망했대.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대.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 그 마귀의 역사로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걸고 우리를 공격한데 저 아람 군대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과 함께 마귀를 이겼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겼다. 대적 마귀, 원수 마귀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다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쫄아 살지 말자고. 승리자야, 승리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보니까 양식이 넘쳤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알지 못한 새로운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구약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은 다 목말라요.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전도한 장면의 말씀을 잘 압니다. 수가성 여인이 어땠다 했습니까? 물길로 온 그 여인이 어땠다 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어요. 그런데 바꿨어요. 현재 있는 남편도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길러로 온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마. 야곱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물이란 말은 무슨 뜻이 영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물 길러봤자 또다시 목말라.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영혼의 파수꾼이요, 구레지역의 영혼의 파수꾼이요, 이 나라 민족의 영혼의 파수꾼이요, 세계와 열방의 영혼의 파수꾼이요. 파수꾼은 하나님 위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령 불신자에게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전해야 되는데 네가 안전해가지고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는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하나님은 전하지 않는 네 손에서 핏값을 찾으리라고 했어요. 핏값을.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자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파수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은혜의 세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나리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소식을 묻혀두지 마시고
이 가글이 전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